네, 여호와의 절기들 일곱 번째 초막절에 관해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보리추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밀추수를 하는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세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특히 포도, 과일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가을절기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첫날에 초막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일에 속죄를 얻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초막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나온 초막절에 대해서 여태까지 읽었었는데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Feast of Tabernac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The Feast of Ingathering,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이라고 하는 것은 the end of the year, 연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에 지키는 절기라고 하였기 때문에 초막절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위 주님의 비유에서는 포도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 곡식에 대한 추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초막절과 관련된 비유가 아니고 오순절과 관련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절기에 곡식을 추수하기 때문이죠.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세상 끝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을 것인데 곧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하는 그 가라지를 묶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묶는 것은 분명히 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곡식의 추수 위에 마태복음 13장은 곡식의 추수를 얘기한다. 그리고 포도의 추수가 따로 성경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에서는 두 종류의 추수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의 추수 곧 봄절기의 추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의 추수 곧 가을절기의 추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16절은 곡식의 추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은 포도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바 세상 끝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직 초막절만 마지막 때의 추수와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도 마지막 때의 추수와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은 타버나클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막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여기도 이제 타버나클, 스케이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 보시면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 곧 몸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과 거기에는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초막절에 이루어진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7월 절기 곧 초막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보시면 여인의 뜰이 있죠. Court of the Women. 여기 보면은 4개의 커다란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 그 촛대 높이가 약 2m가 되는데요. 그 위 끝에는 4개의 금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 26리터의 양동이로부터 그 기름을 흘려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켜진 성전의 불빛은 모든 예루살렘의 정원을 환히 밝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초막절에 보시면은 그 성전의 불빛이 예루살렘의 정원을 다 밝힌 것처럼 주님께서 초막절의 빛 행사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절기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암송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때에도 할례를 암송했지요. 시편 118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아죠. 그게 바로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처럼 여기서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기 보시면 의인의 장막, 이 장막이 타버나클이죠. 이 초막절 행사라고 하는 것이 타버나클 그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장막에 구원의 소리가 있다. 다시 예수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의인의 장막 곧 예수의 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노래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막절의 끝날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서 구원이란 말도 예수와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예수와 예수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 예수와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로부터 물을 깃는다는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12장 3절에서
기쁨으로 예수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그 구원의 우물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이어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초막절은 한 주간이지만 거기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행렬을 지어서 성전문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바위에서 이적으로 솟아나온 물을 기념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초막절 행사와 관련하여서 영적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이죠. 미가서 4장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초막절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후에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2장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도 천년왕국에 대한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위에 이사야 2장 2절 3절은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미가서 말씀과 거의 같지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긴 자들은 주님과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8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 초막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또는 재창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이라고 하는 것은 7 다음에 오는 것 아닙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전체라든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7천년의 인류의 역사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8이니까 이거는 새로운 세계, 곧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또는 재창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따라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다시금 풍성히 축복해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심을 말하는 천년왕국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 부활과 새 창조, 하나님께서 새로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한편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킨 후에 제8일째 되는 날 다시금 대성회로 모인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단순히 초막절이 끝나는 날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를 총마무리하는 날로서의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특별히 모든 절기 중 맨 끝에 지켜진 초막절, 그것도 초막절 기간 중이 아닌 그 다음 날 따로 한 날을 택하여 거룩하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한편 그리고 이 8째 날은 성회 후 초막을 헐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스리심을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 하는 말씀이 스케노우라는 이런 동사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은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기 거하신다는 말씀도 스케노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에서 주님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동사 스케노우는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스케노스의 동사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7일 기간이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반면에 제8일은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죠.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후서 3장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8일에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은 이것에 대한 예표이죠. 물론 초막절은 그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